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왜 여기로 오지 않느냐 간다고 그래놓고는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사실은 내가 에,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 야단치고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 1장 2장의 내용이고 3장이 또 이들은 또 이런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추천서 있냐 추천서. 실제로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죠. 우리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 사도가 베베를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또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써야 되냐? 예. 왜냐하면 예, 바울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 때문에 생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거는 이 추천서는 사실은 마음에 썼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 마음에 고린도 교인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 바울의 그런 태도나 그의 말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은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 그에 따른 삶을 그들에게 이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판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신앙, 믿음, 가치관이 그대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파돼서 오늘날 너희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무슨 추천장을 쓰라고 그러냐? 부모가 자식한테 소개장이 필요합니까? 내가 네 부모다. 소개장 써야 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바울 사도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한 거는 자기가 막 가르치고 있는 뭐 요즘 일타 강사들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었고 그의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깨달음, 신앙, 가치관 이걸 이들에게 심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지. 이런 세계관, 이런 깨달음, 이런 가치관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양쪽에 충분한 유튜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들으면 그렇게 다 믿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를 계속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귀한 가르침, 세상에서 없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거든.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멋대로 살고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 우리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친구들 있죠. 또 직장 친구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나는 참으로 생에 너무나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기회를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됐을까? 너무나 귀한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지금도 그런 얘기 조금씩 들어요. 요즘 이제 슬슬 듣나 이제? 아니 기다리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할 걸. 우리는 사실 주위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말세는 점점 더 타락해요. 여러분 내가 늘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할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랑도 몰라요. 그냥 이성간의 사랑이나 뭐 그것도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존 경쟁에서 지쳐 있고 움츠러져 있고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정신적인 것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삶의 목적 모르죠. 그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현재 주어진 일에 바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냥 무대으로 나가거나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 단 그들이 한 번도 생각 못한 영원한 천국, 견고한 나라.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흔들릴수록 근데 저는 더 사모해요. 그 나라를. 우리 요한계시에서 했죠. 견고한 그 나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성령님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 스랍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 그 견고한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슬픔과 아픔과 모순과 오해와 비난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상존하고 있다. 이 지상의 나라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요즘 미국의 트럼프 나타나가지고 더 불안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의 질서라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이제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고 지금 여기에 또 우리 뭐 이상한 이름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껴가지고 뭐 막 또 종교를 팔고 있고 지금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이거를 이제 변치 않는 이 진리 이걸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것은 3절 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뭐 한 것처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근데 이 말 4절 5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심었고 진리를 심었다 너희들에게 그럴 때 이거 비슷한 사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강한 자가 신념이 없는 자를 설득한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 이런 정신. 저 여러분이 이슈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뭐 한대 가서 요즘 보니까 막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또 뭐 교대도 가서 또 막 하고 막 그러던데 상명대도 가고 서울신대도 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누가 시킨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부터 나느니라 5절. 그래서 그분이 또한 6절에 나를 일꾼 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일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그런 조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쓴 거는 이제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둔 거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뭐 이래야 구원받고 저래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섬길 때 자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알아서 내고
어떤 내가 막 어떻게 얽매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슬림처럼 말이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이상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루에 5번 이상 메카를 향해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낮에 기도해야 되고 밤에 정오 오후 그리고 저녁 밤 이렇게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이렇게 5번을 해야 되고 또 재산 중에 몇 프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구제헌금을 몇 프로 내야 돼요. 2.5%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왔고는 안 돼.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구제헌금을 뭐 안 내서 지옥 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걔들은 그걸 지켜야 돼. 2.5% 정도의 구제금을 내야 된다. 응? 무슨 소리지? 네. 그리고 걔들은 기본적으로 9월이면 라마단, 그죠? 9월에 라마단 일주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는 금식해야 돼. 그래서 그 해만 지면 그때 막 먹어요. 폭식하고 들이더라. 9월 한 달 그렇게 해야 되죠. 이때 요 금식할 때는 음식 또 요 라마단에는 그 금식할 때니까 술 같은 거 절대 흡연 이때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부부 사이에 잠자리 같이 한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일생에 한 번인가 메카는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해야 1년 최소한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되고 음식도 할랄 음식 먹어요. 허용된 음식. 돼지고기 여러분 안 돼. 삼겹살 이거 안 돼. 무슨 믿지 마세요. 못 먹어 삼겹살. 탕수육 안 돼. 또 술 절대 안 되겠들. 몰래들 먹는 것 같은데 도박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결혼도 남성은 자유로워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데 여성은 오직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돼. 이거 딱 큰일 나요. 남자들은 괜찮아. 그 여자들은 히잡을 써야 돼요. 겨울에 따뜻할 수 있어 그런 거. 이제 여름 문제지. 거기가 무지 더운 나라거든. 그거 누가 그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기도 전에는 당연히 손 씻어야 되고 얼굴 한 번씩 씻어야 되고 또 발도 씻어야 돼. 뭐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은혜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자유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이렇게 해야 효도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원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참 영은 살리는 것이니 참으로 이 일이 영광스러운이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거와 지금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좀 바울은 약간 2가지 정도로 언급한 생각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 율법주의들 뭘 지켜야 된다 이런 거랑 대항하기 위해서랑 이번 기회 차제에 아예 우리가 얻는 이 축복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모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은 뭐예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정죄의 직분이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는 죽는다. 그거예요. 그것도 근데 굉장히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말할 때마다. 근데 우리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오히려 복음의 이 기쁨.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왜 모세의 직분이 영광이 있죠? 모세의 직분이 왜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우리 모세가 주님과 오랫동안 그때 40일인가 대면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섰는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40일 대면하고 나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전수돼 가지고 그의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어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딱 섰는데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섰다고 생각해요. 그 200만 300만 무린 모임 가운데서 얼굴이 번쩍 빛이 막 나요. 사람들이 막 어휴 그런 사람 봤어요. 얼굴에서 막 발광체 요즘 아니 여성들이 불광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런 거 말고 이건 진짜 번쩍번쩍이라니까요. 엄청난 그가 이제 근데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 거짓말다 죽는다 뭐 이런 거. 부모님께 뭐 하면 그 돌에 맞아 죽는다 뭐 주로 이런 거 죽는다. 그런데도 그냥 영광스럽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핏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티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이따 해서 못 봤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죽은 다음에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준 내용이 정죄래. 정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고 너희들 저렇게 하면 죽고 오늘날 그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주로 그런 거 뭐 이게 안 되고 뭐 팔정도 안 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영광이 우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살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오늘 뭐 한 대 가서 막 나눠주고 뭐 한 거는 결국 그들을 살리려는 이건 의료행위예요 우리의.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한번 우리 이슈는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죽으라 하는 것도 영광인데 산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11절에. 그래서 지금 9절 10절 11절 보면 정죄의 직분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직분이요 10절에 영광이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더 큰 영광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영광이 더욱 넘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없어질 거고 그거는 우리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구약은 예수님 오므로써 그들의 구약의 구약 구원 방법 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건 없어질 거고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요. 약간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얘기 참 안 하기로 했지. 제가 피곤하다 이러면 또 그때부터 졸립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할 것 같아. 좀 추운데 막 있다가 이 시간에 약간 그렇지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도들이 모두 다 직분을 맡았어요. 성경이 베드로에서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이제 예수님을 20대 믿었으면 60년 동안 우리 직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자동. 또 신청할 거 없어요? 믿는 순간 자동으로 우리는 의의 직분 바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실제 이 일을 여러분들 실제 이 일을 하면서 많이 감사하느냐 이거죠. 아니 이런 귀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다니.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고 모세를 영광스럽게 한 나라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남몰래 집에 혼자 있을 때 안도 한숨을 좀 쉽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았는가?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안도 한숨을 쉬어야 될 거는 그런 직분을 맡아도 우리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 중에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잖아요. 나 신앙이 미지근해.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절반 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잘 생각하세요. 방황 끝내고 이제 참 자유를 여러분은 얻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정말 자유롭죠. 이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저 목사님 저는 아닌데 그런 사람은 저랑 상담을 하든지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여기 왜 와요? 여기 4층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는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 아주 다리 아파.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더 아찔해. 예. 여러분 이게 확 지금 드디어 나는 찾았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딱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방황 끝났구나. 나는 방황 끝냈구나.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제대로 이 세계를 제대로 모르다가 딱 방황 끝났다. 그러니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기쁘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궤도에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지난 날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열매를 이제부터 맺어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방황하고 미지근한 성도요 이럴 때는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선교 단체 그래도 이런 사람이 너무 적어. 정말 너무 적어요. 대학생 중에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이 한 300만 명 잡을까요? 이 중에 지금 다 합해도 한 10,000명 될까? 이걸 깨닫고 있는 대학생은 10,000명 정도 되려나. CCC가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나머지는 지금 뭐 1,000명 미만, 500명 뭐 선교단체. 좋아, 다 합했다 치고 한 2만 명으로 넉넉히 봐줘도 그러면 300만 중에서 이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꽤 소수액은 300만 중에 2만이면 몇 프로나 되나?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아니 예수 믿어 천국 간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아니 이걸로 뭐 좋게 이 땅에서 거지가 되든 이 땅에서 뭐 일이 안 풀리든 그래도 대단한 천국 가니까 요거. 예?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이런 귀한 일을 맡기다니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중요한 책임인데 최소한 세상에 그 국무총리 정도가 의식하는 거 내가 총리가 됐어. 그거 의식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들도 자부심이 있던데 그 60년짜리 80년 남은 사람들 60년 남은 사람 30년 남은 사람 고치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의사들 만나보세요. 은근히 자부심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자부심 갖고 있고 근데 의사라는 직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 갖다 다 쳐넣어버리고 반면 내 학벌, 내 외모, 내 집안, 나의 능력 또 늘 얘기하지만 기타를 왜 난 못 치고 또 피아노도 못 치고 또 나는 왜 중국어를 그렇게 못하며 영어도 못하는가 축구도 왜 난 못하는가 항상 그거 항상 자기 이거 이 큰 거 다 놓고 그리고 요걸로 자기를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 뭐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을 만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러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쁜가 아니 이 큰 건 다 어디다 갖다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깨다 놓은 뭐 자루가 뭐 그런 것처럼 다 놔두고 지금 현재 있는 내 외모와 나의 집안이 가난하며 능력은 이렇게 안 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젊은 날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병이 걸렸나 왜 이런 또 장애가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리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볼 때마다 업무 분장을 생각해야 돼. 저 의사는 지금 육체를 고치고 있고 나는 영혼을 고친다. 이거 우리 둘이 나눴구나. 저 사람은 병자를 그래도 잘 고치나? 나는 지금 영혼을 고치고 있는데 업무 분장을 생각해야 돼. 영광스러운 내 직분이요. 아주 너무나 뺏기면 안 돼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 타협해갖고 이런 거 다 뺏겨놓은 사람은 참 그건 뭐 다 얻었다가 그런 거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복권 같은 거, 로또 막 숫자 다 맞다가 맨 끝자리 하나가 탁 틀려버린다든가. 그래도 뭐 좀 받나 그건? 모르죠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다
다 얻어놓고서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지근한 생활하는 거는 물론 미지근해서도 주님께 책망도 있지만 자기가 할 것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기껏 하버드 대학 뭐 최고 박사학위로 졸업해가지고 그 집에서 잠만 자 매일. 왜 졸업했어요? 뭐. 우리는 바울처럼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분 맡은 자라. 그리스도의 너희는 대사라고 사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쌍히 여길 자는 뭐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예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면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두 단계를 공격한다면 하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자꾸 잊게 해가지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한 자다. 자기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행운을 얻어놓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이 땅에서 뭐 좀 안 좋은 일 당하고 가난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자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공격함으로 내가 남을 살리는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1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해서 나도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해가지고 나도 불행한 자다 이런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살리는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사실은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만 그것만 해도 물론 감사해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구원은 받아놓고 제가 그래서 학소시 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천억 원 이미 통장에 있고 그다음에 그 10만 원 이 땅에서 이제 80년 동안 10만 원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9천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10만 원 중에 외모가 안 좋으면 또 자기가 무슨 뭐 재앙을 당하고 뭐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무슨 뭐가 있을까 능력이 안 되고 학벌이 없고 이러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9천억이 있는데 그 10만 원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9천억은 없는 대신 10만 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키가 1m 한 80 정도 되고 또 그런 주제 잘생겼으며 기타 잘 치고 오개에 능통하고 축구 잘하고 태권도 4달이면서 뭐 또 뭐 내가 뭘 빼먹었을까 집안이 너무 좋으면서 뭐 이런 10만 원어치 갖고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고 폼 잡고 다니고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하나 장관도 돼. 그러면 이제 세상에 제가 괜찮은 줄 10만 원어치 우리가 볼 때 10만 원이고 우리는 거지며 돈도 아무것도 없고 못생겼고 뭐 해도 9천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까먹게 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회복해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지금 이거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을 살리는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최고의 경지까지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을 살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 믿은 지가 지금 3일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3일이라도 의사는 의사. 그거는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서투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를 내가 스스로 디스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는데 왜 난 밤낮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이제 죽는 날까지는 나는 이제 남을 구원하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장롱 영혼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롱 면허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은 생 우리는 이 일을 해다가 가야 합니다.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혹은 가난하게 아니면 아예 이 일에 풀타임으로 뛰어드는 경우는 그건 이제 가난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되겠죠.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임으로 의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파타임으로 의사 노릇을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하는 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로또 100억이 당첨돼도 안 찾아가는데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안 찾겠다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의 이 직분을 줬는데 본인이 소홀히 생각하는 걸 때요. 본인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걸 뭐 그걸 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경우는 정신을 어떻게 차리지? 본인이 이런 자기가 엄청난 걸 소유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좋을까요? 몽둥이가 약인가? 때리면 됩니까? 그거 어떻게 추운 날 내 몸에 입고 밖에 나가 서 있으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내 존재를 기도할 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바로 어이구 내가 이거 영혼의 의사며 하늘나라의 대사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성도들이 안 하니까 저 이단들 마귀의 대사들이 영혼을 죽이는 의사가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의사. 그것들이 지금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0만 있어. 200만. 우리를 먼저 만났으면 구원받을 영혼들일 텐데 그들이 먼저 왜냐면 우리는 너무 안 움직이니까 내가 조만큼 가는 동안 벌써 만나서 끝나니까 그들을 쇠뇌교육시켜서 확실히 지옥불에 던집니다. 그게 지금 신천지 뭐 안상옥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는 내가 지금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몇 프로 알고 있어요? 100%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3% 느끼는 사람 5% 느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소방대원인데 지금 불이 나고 있으면 불을 꺼야지. 자기가 불 날 걸 대비해서 그 근육을 키우고 있다. 헬스장 가서 계속 저 불 나고 있는데 근육 키우고 있으면 됩니까? 뛰어들어야지. 캠퍼스 불 타고 있어요. 300만 이 젊은 대학생 이때 붙잡으면 그들의 생에 죽는 날까지 주님께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일꾼 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방학이 있는 대학생들. 그들이 우리가 뛰어들면 붙잡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지금 열심히 캠퍼스 뛰고 있죠. 우리 이걸 뛰어야 돼요.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뭐 8학기밖에 안 되니까 부지런히 뛰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왔다. 4학기 달랑 4학기. 지금 여러분 몇 학기 남았어요. 그 학기를 아껴 써야 되고 한 명도 더 내가 구원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 대학을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점 뭐가 있냐면 의사가 있잖아요. 병원이 없어 보세요. 그냥 반나 왕진 가방 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뭐 치료하고 이래갖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캠퍼스. 이런 캠퍼스가 있다는 게 이게 내가 공부도 물론 하는 곳이지만 나의 이건 일터다. 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노니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그런데 너무 영광스러운 일하는 이 확신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할다. 몰래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그 내용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수건을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영광 반짝반짝 빛난 거는 일시적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직 이들은 율법 하에서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율법적인 데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이런 잘못된 거 율법을 배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오직 그리스도 빛 앞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우리 이거 어떻게 됐죠?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수건을 썼어요. 제 번쩍번쩍 빛나가 사람들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괜찮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벗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쓰고 요거를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가 수건이 벗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벗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나가면 이 어둠과 무지와 율법과 두려움 막 이런 비질 이런 게 다 벗겨지고 참되게 우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진다. 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는 자유가 있다. 이거 이런 말은 여러분 그냥 해석할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냥 자유잖아요. 우리가 자유죠. 참 좋잖아요. 지금 이거 오늘 죽어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고 저기 그 많은 종교는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뭐 전쟁이 나도 죽으면 되는 거고 뭐 혹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기 형제들 많이 없을까 이 땅에 뭐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태어나 보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고서 전쟁터에 보냈습니까? 그러고서 다시 돌아가면 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살이로 자유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벌써부터 천국 백성이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로마서 여러분 5장 6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죠. 못 들은 분 있다면 박영덕 목사 성경학교에서 로마서 5장 6장은 좀 듣고 신앙생활하세요. 그 얼마나 우리 죄의 지배와 형벌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시대 때는 막 정죄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너는 멸망당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는 한심한 우리 존재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회개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형벌이 없다는 거. 이게 엄청 이런 종교는 여태까지 우리 주변에 없어요. 다 착해야 구원받고 훌륭해야 구원받고지 이렇게 한심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 좋아. 그렇죠? 자유롭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도 그렇게 살 거예요. 누가 혹시 여러분 뭐 구원받으려면 그러니 누가 구원받으려면 제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래 갖고 또 사람을 붙잡는 데도 있고 또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교회 떨어지면 너희들 큰일 난다. 뭐 이런. 그때는 다시 사람을 자꾸 옥매이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이슈 뭐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구원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은 거고 참 좋아요. 주님도 섬기는 것도 훌륭해서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열매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셨어요. 아니 무슨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받아줍니까? 자기 자식인데 부족해도 다 받아줘야지. 우리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18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사도는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추천서 얘기 뭐 슬슬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더 큰 영광으로. 이 바울의 이런 참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추천서 얘기 뭐 하는 듯 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정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대할수록 점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더 큰 영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거룩한 영에 의해서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영으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이제부터는 혼자 갔어요. 그동안 내 멋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나의 주인은 나야 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깨달음 속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이제 남은 생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에서 사는 것이지 뭘 지키냐 안 지키냐, 고스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술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때 매 맞을까 봐 어버이날 선물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좀 해드릴 수 없는가, 요 마음이 진짜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네 사이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돼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으셔서, 여러분 이 시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속에서 많은 사람, 나처럼 그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도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캠퍼스 복음화를 막 지금까지 사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라 뭘 이렇게 이건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점점 우리 더 큰 영광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하나님 준비한 영광 그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면 우리 저 꼬맹이들한테 게임 좋아 안 해보고 게임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걔가 안 합니까? 게임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게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게 있나 근데 게임보다 애들한테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영광 고작 그 정도냐?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주님 만나서 칭찬 듣고 막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아직 좀 초급 단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는, 그래서 밝히 알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영광이 이르게 되었어요. 수건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졸업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방학 때 많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글쎄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성경 66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한다든가 더 알아가야 되니까. 이거 뭐 지금 한국교는 어느 뒤까지 와 있냐면 성경을 뭐 일독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지금 문제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66권을 다 연구하셔야지. 이거 연구할 때까지는 웬만한 거 좀 미루고 어떻게든지 뭐 휴학을 해서라도 자기 전공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씩 공부한다든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주위에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또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자유롭고, 그러나 좀 내가 점점 더 주와 같은 형상으로, 그 맨 마지막인데 내가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야 되겠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내가 맺어 나가야 되겠구나. 너는 계속해서 이 신앙이 자라는 신앙이 돼야 돼.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겨울도 끝나고 봄이 또 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자라고, 여름 올 때 더 자라고, 계속 우리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항상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되기, 머무는 거 위험한 거예요. 계속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신앙은 지금 확실히 ECU 들어오기 전과 지금 많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이제 ECU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 그게 그거고 뭐 비슷하고 이게 이겁니까?
여러분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 누가 뭐라고 뭐 물어보는 사람 없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66권을 언제 끝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학생들이라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경 절반 정도는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까 살펴본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이미 던져주셨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첫 번째 먼저 영광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는가, 귀하게, 이걸로 모든 걸 시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통성으로 같이 좀 차분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